이사야서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해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루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집트를 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집트를 향한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런데 오늘은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경고만 하고 책망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싸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이집트도 애굽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창궐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사랑하시고 또 이 아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차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자손입니다. 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이름이 뭐죠? 셈, 함, 야벳. 이 셈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고 그 중에는 유럽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야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아마 이 아시아 계통의 혈통들은 아마도 이
야베족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그리고 셈족을 통해서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셈족일 것이다. 뭡니까? 뭐 이라크, 뭐 이란, 유럽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셈족이고. 근데 또렷하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서로 막 그냥 혼인을 했기 때문에 또렷하게 분별은 안 돼요. 이제 그렇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노아에게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함이라는 함에게 함이라는 아들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구스, 둘째는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 근데 아무튼 뭐 에디오피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에디오피아, 이집트 다 뭐 아프리카 모든 사람 쪽이 다 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고 또 부시라고 하는 자손이 있고 가나안 민족이 있어요. 이렇게 이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미스라임인데 그 혈통이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고대로부터 참 일찍이 거기 이집트라는 나라가 나일강 때문에 아주 그 농사가 잘 되니까 문화가 발달되는 것이죠. 경제가 발달하면 문화도 발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문화가 뭐 다른 나라로부터 일본의 문화를 많이 이제 수입해 왔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문화도 막 이제는 수출하지 않습니까? 막 K-팝을 막 널리 막 알리고 K-푸드 또 뭐 K-컬처 뭐 K-뷰티 뭐 이렇게 막 수출을 막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서 일찍이 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나라가 또 땅이 크니까 넓고 중국도 땅이 넓고 크니까 큰 나라가 된 것처럼 그 이집트도 아주 큰 나라가 되었었는데 한때는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못 견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나라에게 이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이제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거의 망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1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지난주 주일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애굽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면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집트가 부녀와 같을 것이다. 힘이 약한 부녀, 전쟁을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연약한 부녀처럼 될 것이다. 강인한 청년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아주 그 나라가 힘차고 잘 되는 것을 말하는데 부녀처럼 된다는 것은 아주 힘이 나약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때부터가 이제 소망의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집트가 부녀처럼 되는데 그때에 소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잘 되고 강하고 막 힘도 좋고 지혜도 없고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안하무인.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사람이 인생이 뭔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따금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오는 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문제 해결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뭐가 고쳐져야 됩니까? 내 삶의 방식이, 내 사고 구조가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 내 몸도 고쳐지고
이 사회도 고쳐지고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고방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탁탁탁탁 맞아지면은 이 천국에 갖다 놔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갔다가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은 하늘나라가 좀 힘들어져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서로 막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하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훈련을 잘 받아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손짓을 하는데 그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흔들면은 반갑죠? 근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흔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칼 들고 이 사람이 흔들면 어떻게 돼요? 홀로 도망가야죠. 가끔 있다고 총 들거나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자유가 아니니까 총은 안 드는데 칼을 들고는 나쁜 놈들이 가끔 나와요. 여기 살인 사건 났잖아요. 여기 바로 옆골목에 있어.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올라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멀찍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손짓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날 그 다음 그 말을 읽어보면 그 말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손짓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유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이 어떤 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집트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잔인한 이 통치자가 이 이집트를 망하게 할 거야. 이런 예언이 들려져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집트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이들의 귀에까지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떤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앞뒤로 잘 읽어보면 대답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날 미래의 어떤 날이 되겠죠. 미래의 어떤 날에 그 이집트 나라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가나안 방언이란 어떤 방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언이죠. 이집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찾아보니까 아람어를 아니 아랍어를 하는 거 아랍어. 근데 이집트 말의 원래의 언어가 아랍어가 아니었어요. 이슬람교가 들어가면서 아랍어로 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 이집트 이 나라들은 다 언어가 다 아랍어예요. 아랍어로 통일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곱트어라고 곱트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말은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말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로 말하는 그 5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 그래서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 요즘 나오는 성경책에는 거기 있다 딱 번호 표시하고서 맨 밑에 각줄 달아놓는데 뭐라고 되냐면 일하헤레스 또는 태양성이다. 태양성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성읍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태양성이에요. 태양성. 근데 그 태양성이라는 그 단어와 이 멸망의 성이라는 그 멸망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에 우리나라 히읗 받침 있죠. 히읗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고 아래로 이렇게 딱 가는데 요 살짝 떨어져 있으면 히읗이고 붙어 있으면 센 히읗이에요. 센 히읗. 크라는 그런 발음인데 그러니까 요 단어가 살짝 이게 잘못 쓰는 바람에 멸망의 성읍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태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읽는 이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일한 본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다른 사본들이나 보면 다 태양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의 성읍이 이렇게 멸망의 성읍이라고 된 것은 이런 이제 70인용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나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바로 이 70인용 성경인데 우리 그 구약 성경을 그 70인용 성경에서 번역해 온 바람에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된 거죠. 대부분은 다 잘 번역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못 번역이 된 것이 다른 번역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른 성경들은 다 태양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이 성읍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성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때가 주전 700여 년 전이죠. 근데 한 150년 정도 후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 가서 사는데 그 5성에 가서 살게 됐어요.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에레미야 44장 1절에서 보면은 4개 성읍이 나오는데 하나는 믹돌, 하나는 다바네스, 놈, 또 바드로스. 요 4성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또 한 성은 이제 레온토폴리스라고 하는 성인데 여기에 유대인 제사장 하나가 이쪽으로 피신을 해 왔는데 이 유대인 제사장 오니아스라는 제사장이 왔는데 이사야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그러니 이 성에다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성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말씀이 어떤 거 있냐면 바로 18절 말씀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5 성읍 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 즉 태양의 성이라 칭하리라 한 이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도 나오죠. 19절에 있는 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때가 이제 좀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인데 한뭐 이때로부터 500년 이제 다시 이제 흐른 그 시점인데, 이때 이 오니아스라는 이 제사장이 애굽 왕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여기 네오토폴리스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 보십시오. 여기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는 제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을까요? 허락하죠. 이 고레스, 메데파스 왕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방시켜 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거라는 그 성경 들고 가가지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좀 보내주시오 하니까 기꺼이 보내줍니다. 왜? 자기가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한 겁니다. 고레스가 오기 몇백 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몇백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지금 귀담아 듣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거와 증거가 되리니, 그렇게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또 성전까지 짓는 이 일이 뭐가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는 징조라는 징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징조가 이 이집트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도 소망의 말씀이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것은 구약의 율법 신앙을 이집트 사람들이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언젠가 이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오늘 아주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집트를 때릴 때에는 때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때린 다음에는 고쳐주신다. 근데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달라고 막 이렇게 막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셔요. 웬만하면 싫어하죠. 그죠? 사람들은 때 쓰고 맨날 달라고 그러면 그게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시요. 왜?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걸 알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는 한 번만 기도하면 끝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는 하고 또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기어이 주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막무가내로 막 때만 쓰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도록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체크체크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골라서 행하면서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안 줘요. 못된 놈아 너한테 주면 더 못되지라고 너 주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때에는 우리가 받고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착하고 올바른 사람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나쁜 데 쓰려고 욕심 부리고 막 욕심만 가지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집트 나라가 예전에는 그냥 잘 나가고 막강한 나라고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막강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맞고 바벨론한테 맞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맞았는지 알아요? 메데파사라는 나라한테 맞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에게 맞고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에게 맞았어요. 이게 계속 맞는 역사, 맞는 역사. 이집트의 역사가 맞는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맞는 역사였잖아요. 언제까지 맞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냥 중국한테 맨날 맞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본까지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맞네. 또 일본한테 해방되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또 때려요? 이 공산주의 이 김일성이가 막 우리를 막 때리는 바람에 또 맞았네요. 아주 막 우리나라는 막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6.25 당하고 일제 고단 받고 6.25 당하고 나니까 이 녀석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 산항당 가서 이러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막 다 전쟁통에 다 뻐개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서 막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면 했더니 아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됐잖아요. 지금 이 애굽 이집트 마찬가지. 이집트가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23절 이제 응답이 옵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데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때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축복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아수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 다 함께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집트 나라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을까요?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 다락방에 무슨 다락방이죠? 마가 다락방.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다락방에 그 어머니의 아들 마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이 마가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하면 서기 42년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 그때에 마가도 이집트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막 사람들이 이 마가를 질질 끌고 다니고 막 끌고 다닐 때 사람들 막 가서 막 돌로 던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가 이제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 교부라고 하죠. 교부. 사도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여김받는 교부들이 나왔는데 그 삼위일체 신학을 세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겼고 나중에 이 중세 때에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는 그 기초가 바로 이집트의 수도사들입니다. 이집트에는 또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참 하나님을 참 섬기는 나라였었어요. 언제까지? 서기 642년도까지 641년도까지 641년에 이슬람 제국이 몰려와가지고 이집트 나라를 점령하는 바람에 기독교 나라가 이슬람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이 이집트를 점령했지만 한꺼번에 그들을 개종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개종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제국이 한 개종 방침이 뭐냐면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이슬람에 개종한 사람들은 공무원 받아주고 개종 안 하는 사람 공무원 안 해주고 모든 혜택을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한테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는데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10%가 있어요. 이집트에 641년부터 지금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이슬람에 의해서 다 넘어갔는데 끝까지 안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는 안 넘어가요. 10%. 그래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10%가 있어요. 아랍 나라에 이슬람 지역 나라에 기독교인 10%가 있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죠. 왜? 다 이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그런데도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핍박하느냐? 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들은 따로 만들어 놓는데 그게 쓰레기 마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를 다 기독교인들 사는 마을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삽니까? 그 쓰레기 분류함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슬람 개종을 안 해요. 개종 안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이 몸에다 문신합니다. 십자가 문신해요. 나는 기독교인. 난 죽어도 기독교인. 문신은 그런 데만 써야 돼요. 물론 눈썹 문신도 괜찮아요. 눈썹이 나빠지니까 눈썹 문신도 괜찮고. 근데 하여튼 그런 미용 용도 외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난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그런 문신이 괜찮아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특정 나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스람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에 부름을 받고 끝까지 주님 믿고 떠나지 않는 백성과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환경이 좋아지고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아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불이익을 받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참 순결하고 진실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예수님 닮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 것입니다.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 모두에게 면류관 하나 쓰겠습니다.
쓰여지는 열심히 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준다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몇 사람만 못 쓰고 있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나갈까 말까. 그게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면류관 줄까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떨구기는 지옥 가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천국에 들이기는 좀 껄끄러운 사람들,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왕 예수 믿을 거 열심히 잘 믿어요. 이 이집트 사람처럼, 이집트 기독교인들처럼 끝까지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날에가 중요하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영원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돈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계속됩니까? 이 땅에 좀 잘 나가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늦게 믿었던 일찍 믿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감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고 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집트 사람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그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 부녀와 같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마가와 여러 성도들의 이 선교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적어도 1000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여 견고와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어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이슬람의 권해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아버지여 애국 사람들처럼, 애국의 기독교인들처럼 핍박을 당하고 가난함을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